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더 주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그러한 결단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구태의연한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새 마음이 오셔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새롭게 또 만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믿다가 말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자기관리입니다. 내가 이달 한 달 마침 11월 말에 하나님이 날 죽이기로 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죽을 것이다. 내년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컨디션이 좋다고 저마다 나만 잘 믿는 것처럼 다니면서 정죄하고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힘을 너무 쏟아부으면 얼마 가지 못하게 돼서 쓰러집니다. 또 기분이 나쁘다고 힘이 없다고 자주 주저앉아버리면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후대가 잘 되는 독이라고 하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믿는 것. 아멘입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잘 믿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잘 믿고 앞으로 내년은 더 잘 믿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음.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캐릭터를,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을 살았대요. 65살까지는 그럭저럭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로부터 30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만 동행했다. 하나님 이걸 강조해요. 365년을 살았다고 해서 네가 365년이 다 나한테 인정되는 삶은 아니다는 거죠. 네가 나와 동행했던 300년, 난 그걸 인정한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는 결코 옛삶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옛습관 다 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는 복을 누렸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누군가에게 잘한 것이 계속해서 좋게 기억되게 하려면 지금도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이거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옛날에도 참 그분한테 신세 많이 졌는데, 그분이 참 나한테 잘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참 잘하시네. 내가 뭘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잘했는데는 별 의미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를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존중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잘했으면 끝까지 잘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변덕 부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잘해주는 게 없는데 늘 변함없으면 그냥 좋아요. 늘 변함없으면 든든해요. 늘 변함없으면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도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어요. 그 하나님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복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잘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잘할 때 죽으면 괜찮았는데 못할 때 죽었어요. 망조가 들렸을 때 죽었어요. 그 성경은 이 사람의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14장, 15장, 16장 3장을 거쳐서 얘기해줘요. 다른 건 몇 줄. 에녹 같은 사람 얘기는 몇 줄 나오지도 않아요. 잘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너 자세히 읽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수고한 거 다 헛되게, 다 빠져나가게 하지 말고 수고한 게 그대로 모일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라. 거기 실패한 사람이 아사인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래?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전성기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그의 인생의 말을 보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면서부터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래요. 아까 14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게 뭔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선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 보니까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의 제단 헐어버리고 우상의 산당, 예배하는 그 처소 산당을 헐어버리고 그랬어요. 정의가 뭐냐? 아무리 사람이 나 잘났다, 이게 공의다, 뭐 이게 바르게 행동하는 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의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바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의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시다. 율법대로 행합시다 라고 명령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아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건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상하셨는데 그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1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서 호시탐탐 수많은 외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해드렸더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상해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세요.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서 봉사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상한다는데 왜 그것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보상해 주신다는데 그 받으면 되잖아요.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시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아시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집어넣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니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믿음, 교회 열심히 나서 기도하는 거, 그건 자기 주관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죠? 열심히 교회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게 평가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예배하러 나가는 거, 기도하러 나가는 거.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다는 걸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도 하지 않고 모여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 거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예배드리겠냐? 나처럼 예배드리겠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준비로 하나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연예인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냥 자리 놓칠까 봐 달려가잖아요. 제가 인터넷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한국에 아이폰 7이 나왔대나 2박 3일을 기다렸다가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하루 밤을 거기서 자다가, 그 첫 번째로 이긴 사람, 그걸 산 사람은 뭐 100만 원권의 무슨 여행 뭐 티켓을 줬대나, 그거 살라고 그냥
전화기 하나, 신상품 하나 나온 거 살라고, 그것도 공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주면서 사는데도 밤을 새워서 줄을 섰다 사는데, 예배 드는 자, 그것도 그냥 에이, 오늘 예배 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그 믿음, 꼭 내가 원하는 이 두 가지를 해달라.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예배하러 나오는 자,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아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 안 드려요. 그렇게. 그렇죠? 여기 계신데 어떻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상하실지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역대 14장 1절을 보면 그의 시대에, 아사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보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41년 통치했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40년 통치했어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어요. 아사가 41년 통치했어요. 근데 왜 10년만 평안 주셨을까? 아직 이제 몰라요. 그 뒷부분은. 왜냐면 11년째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유다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병거예요.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유다 땅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 거죠. 그동안 10년 평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평안하다. 그런 가운데 무슨 전쟁 준비 안 했어요. 해이해졌죠.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있는 대로 군사를 끌어봤는데 58만이에요. 성경이 5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군대에 비하면 반이 약간 넘는 숫자입니다. 이건 너무 두렵잖아요. 아직 군사 훈련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군사가 있긴 하지만 10년 동안 평안했으니까 전쟁 일어나랴. 전쟁이 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전쟁을 막아 평화를 주시려면 끝까지 해주시지 왜 10년간만 그렇게 하시고 다시 적의 공격을 받고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나. 옛날에 잘했다고 평생 그거 가지 않아요. 옛날에 잘한 거 하나님 날 축복해서 보상해줬다고 평생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간에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 그걸 확인해요. 끊고 확인하는데 그걸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가지 중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인 것이죠. 사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이 불쌍하다고 해도 내가 제일 불쌍해. 남이 왼병을 앓는다 해도 내가 감기 걸린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이에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몰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안 됐지만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섬으로 영이 잘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사람의 축복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뭐가 잘되고 영이 잘되고 그 다음 뭐가 잘돼요? 범사가. 그 다음 뭐예요? 강건해요. 근데 우리는 평안함, 강건, 복 이런 거를 영이 잘되는 거 다 밀어놓고 그걸 앞에다 놓으니까 찬양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달콤한데 그 찬양이 달콤한 게 내 안에 와서 복이 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영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이루어 가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회개하면 원상으로 돌려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이 회복되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 흉내내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이다. 네가 내 백성이 됐냐? 그럼 이제 한번 생각 따져보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죄를 사해주고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구해야 삶의 영역인 땅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땅이 탄식하게 되는 거 아시죠? 만물도 고대하는 바가 땅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잖아요. 병충해들이 심하고 땅에 기근이 오고. 땅이 고쳐진다는 것은 삶의 영역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영이 회복되니까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오라고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날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가, 어떤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평안한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찾아드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나 특별하게 내가 참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누구한테 잘하고 다 잘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드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이고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깨우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주님을 신뢰하는 영역을 더 넓혀주시려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쉽게 풀어낼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시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험을 치를 때 그 목적은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골라내기 위한 거죠. 필요한 것만큼 인재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잘라진 거지 처음부터 다 떨어뜨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다 보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평소에는 다 괜찮잖아요. 다 웃으면서 지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시당했을 때, 내가 위기가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자녀로 왔을 때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숨겨진 신앙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해온 그 습관의 포장지를 다 뜯어내면 그거예요. 그거.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이는 내 행동이 나예요. 우리는 서로 많이 속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속고 내가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속고 서로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면의 내가 누군가 다 치워냈을 때 그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보이는 내가 누군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아가는가, 그런 내가 노출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게 내 수준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들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넓혀지고 강해진 마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영광으로 채우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사명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러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지금 기쁨이 안 돼도 기뻐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죽일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나 이거 기뻐할 일이라고 했으니 빨리 기뻐한 일로 만들어줘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일 안 생겼으면, 그렇죠? 그때 이 일 안 생겼으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네. 갈등하지만 갈등에다 깔려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야 3cm만 더 뻗어. 3cm만 2cm 이제 1cm만 더 뻗어서 잡아. 지금 쫙 프로모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프로모션. 하나님 한 단계를 높여주시는. 여기서 미끄러지면 매번, 그죠? 80점이 커트라인이 있는데 79점으로 떨어졌어요.
60점으로 떨어졌어요. 어떤 사람 빵점으로 떨어졌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네. 떨어진 사람 중에 나는 수준 높은 떨어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수준 높게 떨어진 사람이 너 몇 점으로 떨어졌는데 빵점. 난 79점으로 떨어졌다. 다 같이 자랑할 일이더라. 예. 그건 안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자랑할 일 하나도 아니잖아요. 79점으로 떨어진 거나 빵점으로 떨어졌거나 뭐 했어요?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 80점인데 79점으로 지옥 간다. 50점으로 지옥 간다.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면 79점으로 떨어진 사람은 특별 대우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시험은 따라합시다. 시험은 통과라고 주신 것이다. 반드시 통과하세요. 괴롭지만 힘들어도 통과해야 돼요. 예? 그건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야. 본인이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그 자리로 옮겨져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계속해서 프로모션 돼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계속해서 진급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통치 국가에 찾아온 이 시험에 믿음을 가지고 마주대했습니다. 그가 보인 믿음은 위기 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간 거예요.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곤을 그때그때마다 풀어내서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피곤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면역력은 약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쉬는 거예요. 그때 쉬어야. 감기가 어느 때 옵니까? 약 안 먹어서 옵니까? 피곤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잘 됐다고 들어오는 거죠. 문 열어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른 병균이 마음껏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위기라고 해도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학 시험에 1 더하기 1은 3 더하기 4는 2 곱하기 4는 이런 게 나옵니까?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것과 플러스 좀 어렵게 그래야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제대로 실력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급시키기 위해서 시험 볼 때 쉬운 거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 면역력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아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잘 극복하면 축복하시는 것이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기회다 알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싫어요. 이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거나 말씀 읽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안 갈 수 없으니까 와요.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면역력이 떨어진 거로 면 괜찮은데 다른 게 병균이 침투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저로에게는 그냥 넘기지 않아요. 우리는 미련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기회도 어리숙하게 어리석게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게 많지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번에 널 꽁꽁 좀 묶어서 네 아버지 된 하나님을 좀 망신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절호의 찬스 절대로 안 놓칩니다. 사단의 손에 잡히는 사람을 통해 두렵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그분에 대해서 더 실망하게 만듭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힘든데 찾아와서 부정적인 말, 이 말 저 말 다 전해주고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 이걸 피해야 돼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 찾아갈 때 병원에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고. 굉장히 심한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가족이면 다 뭘 입혀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너가 들어가면 병균이 얼마 전에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렇죠? 못 들어가게 막는 이유가 그런 건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내 영적인 것을 강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를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건 평소에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환난 당할 때 어려워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나가 쓰러졌을 때 자기 혼자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이면 일으켜준다. 그 일으켜줄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에 반응하면서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고 괜히 분노하게 되고 더 낙담하게 되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환난 날에, 따라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안 길지요?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누굴 부르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난 또 이은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니. 그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난 날에 기도가 안 돼요.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면 조심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왕, 영웅시되었던 왕은 평생 인기 관리한다고 살지 않았어요. 인기, 명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큰 대인배인 거죠. 별로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뭐 대단한 왕이다라고 해주든 아니면 뭐라고 하든.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그 간신 같은 시므이가 나와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가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비루한 자요. 이 빌어먹을 사람아, 너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더니 잘됐다, 꼴줬다. 신하가 너 개 같은 저놈을 죽일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저런 말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참하네요. 나중에 시므이가 죽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절대로 반항 안 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너의 삶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위기 때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청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쳐서 이기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기게 해주세요. 두 가지. 따라서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내 이 시험에 깔리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얼마나 기도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시작. 믿음이 거기에 부합돼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친히 구스 왕의 군대를 침으로 아사 왕을 도와주셨고 살아남은 적군이 하나도 없이 패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기게 했어요. 아사 왕이 크게 승리를 하고 이제 기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계속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계속해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내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사에게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 네 삶을 잘 관리해라. 승리 이후에 내 삶을 끝까지 잘 관리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우리가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공을 관리하느냐, 승리했을 때, 잘 됐을 때, 삶이 잘 풀려갈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잘 되면 기도해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그게 다 밀려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다 밀려나가요. 그때부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정말 벗어나기 힘든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거야. 다 해봤어. 기도 다 해봤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삶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사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용기를 내어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더 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게 만들고 잘하고 있을 때도 내가 더 끝까지 잘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전쟁하고 났을 올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을 다시 또 되잡는 거예요. 그래, 더 잘해보자. 그리고 유다를 더 철저하게 개혁을 했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셀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래서 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사에게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할머니가 아사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에게는 이 할머니 마아가라는 태우가 굉장히 소중한 여인이에요. 근데 다 줘. 할머니가 날 키워준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상단지를 끼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할머니하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요? 쉬울 것 같죠? 하나님. 근데 아니. 왜냐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사를 그 태우 할머니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면서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태우를 할머니를 그냥 태우 위에서 끄집어 내버려요. 그 할머니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정말 결단하고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고 견고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왕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가 아사왕을 따르는 좋은 사람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 우상에 치이다 보니까 막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북쪽으로 넘어와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왕을 존경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유다를 축복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안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11년 때 전쟁이 왔어요. 시험이 통과했어요. 그 다음부터 25년이 평안이 연장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걸 2.5배를 연장해 주셨어요. 엄청난 보상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작은 나라가 외부 세력들의 공격 한 번 받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세요. 41년 왕이 했는데 10년 평안, 11년 때 시험 통과해서 다시 25년, 35년까지 35년 동안 평안했는데 그럼 죽기까지 6년은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이 말이에요. 6년은 그럼 뭐냐? 6년은 그 6년이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36년째 무슨 일이 있었던가? 아사가 통치한 지 계속 평안함을 35년 누려왔는데 36년째 되던 애 바로 옆에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 바아사, 아사가 아니라 바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이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자체보다 그와 동맹 맺은 아람 군대 때문에 그래요. 아람이 자꾸 번번이 유다에게 치니까 동맹을 맺었어요. 그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하고 동맹 맺은 거죠. 우리가 매년 너한테 조공을 바치겠다든지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하여튼 엄청난 그러한 돈을 들여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아람이 같이 쳐들어오면 우리 가뜩이나 작은
이 남왕국이 유지되겠느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전에 11년째 되던 해 구스 이디오피아 군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부르짖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부를 누리고 평안을 맛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교만해진 아사 왕이 이번에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돈을 바리바리 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모아뒀던 금은 보화를 다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면서 너 이스라엘하고 동맹 맺었다며 그거 깨뜨려라. 이 돈 줄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 네가 한번 큰맘 먹고 좀 쳐줘. 북쪽 이스라엘 좀 쳐줘. 돈 받았으니까 뭐 안 할 일이 있어요?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그랬어요. 쳐줬어요. 유다 땅을 떠나게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일단은 유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사건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날개 달고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말씀하시려면 뭐 꿈에 나타나시겠지, 뭐 불같은 역사로 나타나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손을 빌려서 네 동정, 네 형제를 쳤느냐? 지금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왕도 내 도움으로 이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번에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신 말이 역대하 16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나니. 전심으로 하면 그 사람이 어느 구석에 있든지 한 다 찾아낸다. 아, 내가 여기 있는데 아실까? 내가 모르게 나만 이렇게 했는데 아실까? 다 능력을 베푼다. 근데 이번에는 왕이 망령되이 했다 이거예요. 이제 이후부터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선포라고 갔어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인으로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배고프다고 했을 때 밥 안 줬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방문해 준 게 나은 거다.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다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 너 무시했다. 너 신뢰하지 않았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은 생을 잘 관리할 수 없었다면 그는 자기가 전성기에 점을 찍었을 때 죽는 게 복이었을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죽었으면 그분은 또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본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서 점점 망할 짓을 했어요. 파멸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타깝게 만들고 이걸 읽는 사람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왜 이방 왕을 의지했느냐라고 알려주신 것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회개해라. 너 그거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고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강팍해진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대신 분노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놈이에요. 저놈을 옥에 가둬라.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가둬요. 망하는 지름길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아사의 말년이 너무나도 비참해져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역대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이 보낸 종을 대적한 게 36년에 있었어요. 근데 병이 찾아온 건 39년입니다. 36, 37, 38, 39. 4년 동안 기회 준 거예요. 4년 동안. 너 회개하라. 그러면 안 된다. 너 여태까지 나한테 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너 나한테 얼마나 너 우상, 네 할머니까지 폐회시키고 하면서 얼마나 잘했느냐? 너 내가 4년 기회 주는 빨리 돌아서. 그리고 네가 내가 관계 친밀함을 다시 회복해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쳤어요. 역대 12장 16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기도도 안 하는 거야. 그래, 근데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널린 게 의사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잠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죠. 16절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해결을 하나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빛나는 너무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의 말이 왜 이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병 때문에 한 3년? 39, 40, 41 이러다가 그 제위기간 3년 남겨놓고는 왕 노릇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고생하다 삶을 마쳤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인생 전반부 중반부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고 그 능력과 기적적인 도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삶에 끝까지 승리하는 삶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인생 후반부의 삶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런 삶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토기장에 되신 주님이 혹 내가 내 고집대로 잘못됐으면 부셔주세요. 아까워도 하나님이 부시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다시 건축해 주시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삶을 끝까지 멋지게 탁 도장 찍고 순교의 자리로 넘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 이러고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최선을 다했다. 정말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그 주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셔서 열심히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죄 좀 잘 섬기고 주의 백성 잘 섬기고 옆에선 돌보고 잘 살아. 이제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만나주실 것이다. 면류관 세워주실 것이다. 너들도 그러다가 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두고두고 여러분 여기 사라져도 두고 이 얘기 읽을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안 사셨지 승리하셨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더 힘있게 보게 만들어주는 산증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의 저희를 불러주셔서